속회를 세 속씩 묶어서 목장으로 이렇게 해서 갈릴리 목장, 베델 목장, 헤브론 목장, 유다 목장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조직해 놨습니다. 우리가 그냥 한 속회를 놔도 되지만 굳이 목장으로 구분했던 이유는 뭘까? 그것은 우리가 좀 더 연합을 하게 되고 또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또 잘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열심히 연합해서 전도하라고 하는 뜻이 아마 분명히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구, 옛날에는 교구라 그랬고 속이라 이렇게 나눴는데 요즘에 이제 목장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옛날에는 이제 1교구에 1속, 2속, 3속, 4속, 2교구에 뭐 4, 5, 6, 7, 8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이름 많이 바꾸죠. 부드러운 걸로. 그래서 목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된 겁니다. 그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갈릴리 목장, 베델 목장, 헤브론 목장, 유다 목장이 정해져 있는데 3개의 속회가 함께 모여서 가끔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연합해서 전도하라고 하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우리 헤브론 목장에는 온유속이 있고 절제속이 있고 또 바울속이 있습니다. 이 세 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기를 원하고 또 속회원들이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속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은혜로운 그런 목장이 되고 성숙한 성도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제 보게 되면 유명한 마리아와 마르다에 관한 말씀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여자인데 오늘 이제 공교롭게도 헤브론 목장 남자 성도들인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 은혜 받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게 나사로의 집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렇게 이제 형제자매인데 마르다가 제일 큰 언니고 마리아가 두 번째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셨습니다. 마르다는 본래 음식하는 걸 좋아합니다. 대접하는 은사가 있어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랜만에 오셔서 너무 음식을 많이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다 보니까 손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야 도와줘 그랬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바로 붙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언니를 도와주지 않는 거죠. 마르다가 조금 부화가 나서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바쁜데 마리아가 나를 도와주지 않네요. 저 마리아에게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4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은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마르다를 책망하신 듯한 뉘앙스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들으시면서 항상 교훈이 뭐였어요?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걸 택했고 마르다는 음식 준비한 걸 택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마르다를 책망하셨으니까 음식을 만드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귀합니다. 예배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 본문의 맥락을 보게 되면 이 두 자매에 대해서 또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자매들의 이야기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칭찬을 하신 게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그 칭찬이 마리아야 너는 참 잘했고 마르다보다 훨씬 훌륭하다. 그리고 마르다야 너는 모든 면에서 잘못됐다 라고 하셨다고 보기에는 우리가 무리가 따르는 그런 해석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마리아가 잘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마르다가 잘못한 거냐 그렇게까지 우리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이 두 자매가 분명히 예수님께 지금 교훈 받았잖아요. 마리아야 네가 잘했다. 마르다야 너는 잘못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또 집에 방문하셨을 때에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오늘 예수께서 이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이 분명하고 마르다에게 한마디 하신 건 분명하지만 그 의도가 뭔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적어도 3번 이상 방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3번 이상.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실 땐 적어도 여러분 월, 화, 수, 목 이렇게까지 4일 동안 밤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서 유하셨던 것을 추측할 수가 있으니까 적어도 여러분 6번, 5번 이상 방문하셨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 나온 것만 그거니까 아마 수없이 많이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집에 방문을 하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셨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칭찬하시고 마르다는 책망을 하시는데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가? 여러분 성경 가면 펴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에도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집에 방문하셨던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얼마 전 사건이죠. 12장. 자, 12장 1절로 2절 말씀. 12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읽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의 말씀과는 훨씬 뒷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있는 10장 38절에 있는 말씀이 있었고 한참 뒤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 그 고난 주간 동안에 다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12장이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랬으니까 그 중간에도 또 나사로의 장례 때문에 베다니의 그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셨다고 하는 것도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오늘 읽은 말씀이 먼저 있었고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의 나사로 집에 들어가신 것은 한참 후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랬단 말이에요. 마르다는 뭐하고?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앉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바로 앞에 여기 또 마리아가 여기 있었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12장에서도 요한복음에도 마르다는 뭐하고? 일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께 향유를 드리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누가복음에 가게 되면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마르다 너는 잘못했어. 너 일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말씀만 들어 라고 하셨다면 마르다는 분명히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일하지 않고 마리아와 함께 나사로와 함께 말씀을 듣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12장에서도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여전히 마르다는 뭐 할세? 일을 할세. 그러는 거. 일을 할세. 자,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예배드렸던 말씀드렸던 마리아야 넌 100점. 그다음에 음식 만들었던 마르다 너는 빵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그런데 다른 게 뭐냐면 누가복음에서는 마르다가 불만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내 동생 마리아를 좀 혼내주세요. 쟤는 맨날 성경만 보고 일을 안 해요. 이렇게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면서도 뭔가 마음에 불편함을 가지고 부담을 가지고 속상함을 가지고 봉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 보게 되면은 마르다가 불평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요한복음에서는 누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께 말씀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리아는 조금 더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고, 마르다는 이제 말씀을 들은 다음에 내려가서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누가복음과 달리 불평하거나 속상하거나 원망하며 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인 무디 스튜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사로가 살아난 뒤 잔치에서도 마르다는 여전히 부엌에서 일을 보고 있었다고 성경은 전한다. 왜냐하면 그녀가 일하지 않았다면 잔치는 물거품 됐을 것이고, 그러면 잔치 자리에서 그 영광스러운 사건도 없었을 것이다. 이제 마르다는 과거와 달리 그 동기가 순전하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아름다운 섬김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님이 방문하시니까 마르다는 뭐든지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예수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은혜 충만하게 들었죠. 마리아와 마르다 둘 다 잘한 겁니다. 그러나 가장 잘한 행동이 되려면, 가장 주님이 칭찬하신 행동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두 자매에게 가장 좋은 태도가 뭐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가 먼저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께 축복기도 받고 이후에 함께 음식을 만드는 태도가 제일 잘하는 것 아닐까요? 아니면 두 번째는 똑같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함께 말씀 잘 듣고 기도 받고, 그런 다음에 마르다가 나는 우리 예수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고 싶어 그러면서 내려가면서, 마리아야 너는 예수님 곁에서 시중 들어, 그리고 말하고 부엌에 가서 은혜의 힘으로, 예배의 힘으로,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마르다는 봉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서 시중 듣다가 언니 나 필요해? 부족한 거 있으면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성경 말씀 이런 건 뭐예요? 뭐 이건 어떤 거예요? 물어보는, 여러분 그런 관계가 되었다면, 그러다가 만약에 마르다가 마리아야 나 좀 도와줘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 잠깐만요 가서 도와주고,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니까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제가 지금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엔 근데 만일에 마리아가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언니가 음식 만드는 것을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마리아 역시 문제가 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의 힘으로 봉사하라.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봉사하시다가 사역하시다가 뭔가 좀 마음에 부하가 나고 시험 들고 괴롭고 그러면 잠깐 멈추고 찬송가 한 장 부르세요. 괜히 전화해서 누구한테 속상한 얘기 하지 말고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그래도 안 되면 기도하시고, 그런 다음에 마음에 기쁨이 오면 그때 여러분이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은혜의 힘으로 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왜 내가 일하는데 남이 알아주지 않지라고 하는 공로의식이 생겨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뭐 시간이 많아서 하는 거야? 나도 이렇게 됐는데 저 사람이 다 안 도와줘?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돼요.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상급을 다 뺏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힘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온 게 뭐예요? 예수께 하듯 하라.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해라. 말씀의 힘으로 하라, 예배의 힘으로 하라 그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었으면 이건 이제 마르다에 대한 해당되는 거고요. 마리아에게 해당되는 건 뭐예요? 마르다에게는 말씀의 힘으로 봉사해라 그런 교훈을 주는 거고, 예배의 힘으로 봉사해라.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뭐예요? 말씀 들었으면 반드시 그것을 봉사로 이어지게 하라고 하는 교훈이 되어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몸으로 봉사로 이어지지 않으면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이 되어지고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본문의 40절 말씀에 마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랬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이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물론 음식 준비하는 거잖아요. 잡채도 하고 갈비찜도 하고 국도 끓여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준비하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히라보로 보니까 디아코네오라고 되어 있어요. 디아코네오가 뭐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봉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되냐면 마리아는 음식 준비하는 것 때문에 분주해 이것이 아니라 마르다는 봉사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해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얘기하는 것을 주님은 봉사하는 것으로 지금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요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자주 방문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예루살렘 근처에 이제 베다니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다니가 서울이라면은 예루살렘이 서울이라면 베다니는 한 성남 정도, 의정부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거리예요. 물론 그거 조금 더 되겠지만 뭐 어떤 분은 한 2km, 어떤 분은 뭐 5km 얘기하는데 그 정도예요. 근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베다니 집에 들어가셨어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가서 유하셨어요. 유하셨다고 하는 것은 음식도 먹고 주무시기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잖아요. 첫 번째 들어간 게 종료주일 들어갔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이제 계속 있으시면서 이렇게 말씀 전하시고 하시면 되는데 굳이 밤이 되면은 그 성에서 나오셨어요. 옛날 예루살렘 성은 밤이 되면 문이 닫히고 새벽이면 열어요. 그러니까 굳이 주님께서 문 밖에 나오셔서 한참 걸으셔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주무셨다가 아침 드시고 또 이제 오셔서 월요일 날 말씀 전하시고 또 퇴근하셨다가 가셨다가 왔다 갔다 목요일 날 밤까지 목요일 날 저녁에 여러분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다가 금요일 날 새벽에 잡히셨잖아요. 그때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거리도 먼데 왜 그러셨을까요?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 마리아의 집이 뭐하니까? 편하니까 불편하니까? 편하니까 그거 편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면 편한 게 예수님도 여러분 인성도 있고 신성이 있잖아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모습이고 신성은 영적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예수님이 마음도 편하고 영도 편하고 그리고 육신도 편안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간단하게 봅시다. 마리아와 같이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즐거워하며 깨닫는 그 모습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영이 편안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마르다가 주님이 좋아하는 음식 여러분 사람마다 좋아하는 음식 다르잖아요. 그죠? 예. 좋아하는 음식을 잘 알아가지고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무실 때도 예수님 편안하게 잘 해주는 건 누구 목? 마르다 목.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의 인성을 잘 살펴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자주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똑같이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함을 주는 두 자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마리아도 잘했고 마르다도 잘했다. 잘했군. 다 잘한 거예요. 다만 무엇을 하든지 말씀 먼저 예배 먼저. 그래서 예배 드린 다음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드린 다음에 받은 은혜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말씀 듣고 그 말씀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향기 있는 그러한 봉사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고 또 말씀을 들었으면 은혜 받았으면 그것을 내 손과 발과 입술로 봉사와 사역으로 이어질 때 우리 신앙은 진짜 성장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잘했고 마르다도 잘했고 둘 다 잘했어요. 조금 부족한 것이 둘 다 있죠? 이게 종합하게 돼서 균형 있게 하면 더 잘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귀한 성도가 봉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균형이 중요합니다. 균형.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말씀에 깊은 영성이 있으면 동시에 기도도 깊이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여러분 성장이에요. 미국에 한 교회가 있었어요. 균형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거 제가 설명하고 마칠게요. 미국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근처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은 매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는, 소위 말하는 빈민가에 위치한 그러한 지역의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그 빈민 어려운 사람들한테 많은 나눔을 베풀지 못했었나 봐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멀리하고 나중에 교회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저 교회는요 우리에게 무관심합니다. 저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뿐이죠. 하나님도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들의 배고픔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하나님인가 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지역에 또 다른 교회가 있었어요. 같은 지역에 그 교회는 늘 빵 굽는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마다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위해서 빵을 구워가지고 무상으로 공급해 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어요. 나눔의 실천이 많은 교회죠. 몇 년 뒤에 이제 그 교회가 도시개발로 인해서 문을 닫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 교회를 이렇게 평가했대요. 우리가 그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빵 냄새예요. 그 교회는 고소한 빵 냄새가 자욱한, 빵 냄새가 가득한 그런 교회였어요 라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만 생각하다가 이웃을 잃어버려가지고 선교의 문을 닫혀버린 교회라고 할 수 있다면, 뒤에 소개한 교회는 나눔과 구제에 신경 쓰다가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교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교회에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요. 성경도 많이 읽어요. 또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해요. 훌륭한 교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직장에 가면 늘 쟤는 저렇게 왜 일을 못해? 쟤는 매일 게을러서 맨날 지각해? 라고 하는 그러한 일 잘 못하는, 성실하지 못하는 직원으로 소문난 거예요. 반면에 어떤 교인은 직장에서 실력이 있어요. 인정받아요. 야, 저 직장, 우리 직장에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소문이 났어. 근데 교회에서는 주일 낮 예배 겨우 드리는 사람으로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균형 있는 신앙생활. 복음과 행함의 균형. 신앙과 생활의 균형이에요. 여러분, 이 균형은 항상 기준이 우선돼야 됩니다. 기준은 뭐예요? 예배요. 말씀이 기준이고, 여기에 균형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은 성장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 신앙생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균형 있는 신앙생활 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도요 균형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키는 커가는, 육신적으로 키는 커가는데 이제 마음이, 이게 제가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아직도 초등학생 같이 말하고 그런다면, 야, 너는 몸은 아주 그냥 아빠보다 훨씬 큰데 어른 같은데 마음은 아직도 너 유치원생 같냐? 그런다면 얘는 여러분 균형이 없는 애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 둘 다 잘했어요. 제가 볼 때는 감히 얘기하면 둘 다 한 80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100점이 되려면 마리아는 조금 부족한 것을 채우고 마르다도 조금 부족한 걸 채울 때에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100점짜리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100점이면 인생도 100점으로 주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와 시작. 균형 있는 성도가 됩시다.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시고 언제나 균형 있는 말씀과 기도가 균형이 있고 예배와 이후의 삶이 균형이 있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 예배 드린 다음에 속회 예배 드리는 것은 또 다른 예배인데 이게 여러분 균형 있게 다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속회가 있느냐는 거예요. 왜 교회에 속회가 있죠?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의 그 실험을 속회에서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러분 속회원들 먼저 사랑하고 돌보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연습하는 거예요. 받은 말씀대로 연습의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속회를 통해서 성도들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헤브론 목장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말씀과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균형이 있는 멋진 성도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는데 먼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에 또 기도할 제목,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여러분 아까 광고 드린 대로 우리 김복순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래는 제가 예배 끝나고 우리 홍사옥 목사님 신방하기로 제가 미리 선약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김복순 집사님이 갑자기 위독하셔서 홍사옥 목사님 신방을 전화 드려서 뒤로 미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예배 끝나자마자 김복순 집사님 찾아뵈려고 가는데 어제까지는 그런 말 없었는데 우리 지영구 집사님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아마 여러분 연락 받으신 분 계실 거예요. 어머니가 굉장히 안 좋으시다고, 의사가 아주 심각한 소리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걱정해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저와 사모가 예배 끝나자마자 이제 갈 건데 혹시 여러분 동행할 수 있는 분 함께 동행하셔도 좋겠고요. 의사는 오늘 내일 모레가 고비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사님 뵈러 제가 갈 건데 여러분 동행하실 분 동행하시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아까 우리 최찬순 권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김봉렬 성도님 남편 되시는 김봉렬 성도님도 이제 암 수술 잘 되셨잖아요. 항암 치료도 잘 하셨는데 참 이 암이란 게 그런가 봐요. 그래서 많이 어려워졌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중국에 가서 가는데 마지막 정리하는 마음으로 간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우리 김봉렬 성도님도 그렇고 또 우리 아들 기도하는 거 저는 김영규 집사 여러분 기도하고 있잖아요.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예배가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와 생활의 균형이 있는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있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우리 김복순 집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 가족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사랑하는 김봉렬 성도, 김영규 집사, 홍사옥 목사님 또 모든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여러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주님 한번 여러분 외치고 부르짖고 예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하시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